주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중학교 시절에 부흥의 때에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이야기가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어느 줄타기 명수가 있었는데 얼마나 줄을 잘 타는지, 아무리 높은 곳에, 아무리 험한 곳에 줄을 메워 놓아도 그 줄을 업건이 다 탑니다. 실패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한 번은 나이가라 폭포 위를 가로질러서 줄을 매놓고 그 위를 걸어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수만 명의 군중들이 환호하면서 지켜보는 가운데 이 줄타기 명수가 군중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 줄을 타고 여기에서부터 저기까지 건너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사람들은 믿는다라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박수를 칩니다. 그는 성공적으로 줄을 타고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의자 하나를 들고 군중들에게 또 묻습니다. 내가 이 의자를 들고 여기를 건널 수 있다라고 여기십니까? 사람들은 믿는다라고 환호하면서 그를 환호하고 있습니다. 역시 그는 의자를 들고 그 줄을 잘 건넜습니다. 그는 이번에는 내가 한 사람을 업고 이것을 건너려고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까? 사람들은 믿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럼 누가 내 등에 업히겠습니까? 라고 말하자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말을 멈추고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부흥 강사님 목사님은 이 이야기 끝에 이 줄타기 명수는 예수님과 같고 말로만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를 내어 맡기지 못하는 이 군중들은 우리와 같다. 예수님을 말로만 믿어서는 안 된다. 예수님께 내 인생을 전폭적으로 의지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중학교 시절의 이야기가 저에게 참으로 감동으로 다가왔고 이 이야기가 향후에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때때로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도 했고 또 때때로 새벽 기도까지 열심히 그 학생부 시절에 그렇게 다녔었는데 열심히 다니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이 겉모습은 이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내 내면은 과연 이 이야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전적인 내 몸을 주님께 의탁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물음이 어린 시절에 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속에 여전히 내 믿음은 형편이 없어 좀 더 열심히 믿어야 되지 하는 마음을 품고 회개했던 기억들이 지금도 납니다. 그로부터 이제 40여 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여전히 이 이야기는 저에게 남겨져 있고 제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하곤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달리 생각해 보면 과연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지금 저에게 얼마나 어떤 훌륭한 줄타기 명수가 저에게 와서 이제 당신을 업고 이곳을 건너려고 하니까 내게 업히시오 라고 저에게 말을 한다면 저는 업힐까요? 업히지 않을까요? 아마 업히지 않을 것입니다. 내 목숨은 하나이기 때문에 내 목숨을 그런 곳에 목숨을 맡기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무모한 요구를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마치 무모한 요구를 하는 줄타기 명수처럼 여길 때가 많이 있다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믿음이 잘못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무모하게 줄타기를 요구하는 예수님으로 여길 수가 있단 말입니다. 믿음을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관념적인 것들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은 모두가 다 현실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이 정도 기적을 일으켜야만이 믿음이라고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 있는 것이지요. 요즘에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어린 자녀들도 주식을 투자하고 재산 증식을 위해서 어릴 때부터 보험을 넣어주는 것처럼
주식을 넣어줘서 재산을 증식시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식에 투자해서 많은 돈을 버는 분도 보았고 또한 실패하는 분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이렇게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것일까? 왜 그럴까?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잃고 버는 것은 두 번째 문제고, 먼저 내가 주식에 돈을 거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얼마나 스릴 넘치는 믿음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도 이렇게 주식에 돈을 배당하는 것처럼, 베팅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식이 오를 때에 기다렸다가 순간적으로 베팅을 해서 많은 돈을 얻기 위한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을 잘 활용해서 복을 얻어내고 싶은 심적인 요소가 내 삶에 작동하는 적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지요. 예수님 믿기는 잘 믿습니다만 평상시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는 정치인 한 분이 계시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평상시에 그의 일상의 모습을 보면 그가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분간하지 못할 그러한 분이 계십니다. 그러다가 중요한 선거철이 됩니다. 선거철이 되면 얼마나 마음이 다급해집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기독교인 표가 의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이나 기타 여러 가지 미스 메디어를 통해서 내가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표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선거를 위해서 한 번도 나가보지 않았던 새벽 기도에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믿는 사람들에게 나는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다, 그렇게 신실한 크리스찬의 모습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부각을 시킵니다.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마침내 선거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고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모든 것은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분이 말하고 있는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평상시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철저히 관념적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급박해지자 하나님을 자신의 이익의 수단으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마치 큰 믿음인 양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들이지요. 여러분, 이런 성도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 사람을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에 사리가 밝은 순간형 크리스천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내 이익으로 삼아서 열심히 믿다가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꺼져가는 그러한 순간순간형의 크리스천의 모습 말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계시다라는 사실이 매우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순간형 크리스천의 모습으로 이 땅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내 믿음이 그 정도의 신앙의 모습으로 삶을 누리고 있지 않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탄 배가 육지를 떠나서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광풍이 일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배가 전복되려고 합니다. 그 제자들은 그 배에서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그것을 헤쳐나가려고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이 시간은 이른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 오십니다.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유령이다 라고 외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두려니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지금까지 무서워서 아우성을 치면서 살려달라고 했던 그가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갑자기 그의 마음에 무슨 심정의 변화가 있는지 예수님께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말하는 그의 담대한 믿음, 얼마나 멋진 믿음입니까? 얼마나 믿음 있는 용기 어린 모습입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풍랑으로 말미암아 배가 전복될 위치 가운데 있습니다. 모두가 다 아우성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굳이 물 위를 걷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심보는 무엇입니까? 지금 그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급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주님, 물 위를 걷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대신에 주님, 지금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살려주십시오. 주님,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은 베드로의 청을 들어주십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근데 그때 바람이 확 불어옵니다. 그 바람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엄습해 오면서 물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때에서야 비로소 그가 외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의 손을 들어서 붙잡아 주셔서 물 위로 빼내시고 그를 구원해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우리는 지금까지 이 말씀을 많이 접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래,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 놓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면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부터 예수님만 바라보고 물 위를 걷는 큰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결론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러한 해석은 오해를 낳을 여지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부분을 잘못 해석하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을 능히 다 행할 수 있다라는 만용에 빠질 수 있다란 말입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요 믿음의 내용에 대한 부분은 다 빠진 채 그 결과를 놓고 믿음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우를 범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기만 하면 물 위를 걷는 것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연관성이 있습니까? 연관성이 없습니다. 이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자기 확신입니다. 신념일 뿐입니다. 자기 확신과 신념을 가진 사람, 때로는 그분들이 성공한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신념을 가진 분들 얼마나 열심히 살아갑니까? 그 신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성공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사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믿음과 물 위를 걷는 것, 이것을 동일선상에서 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치 물 위를 걷는 것은 믿음이 있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나는 그런 경험이 없는데, 나는 물 위를 걷는 체험을 한 적이 없는데 라고 하면서 스스로 열등감과 죄책감에 빠질 때고 있습니다. 그래, 난 믿음이 작아, 내 믿음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 라고 하는 신앙의 겸손한 모습은 있습니다만 믿음 아닌 것을 믿음이라고 여기면서 주눅들어 살아갈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들어갑니다.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입니까? 이 모습은 믿음의 모범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실존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쓴 마태는 초대교회 성도를 위해서 마태복음을 썼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베드로의 이 실망스러운 모습이 너희들의 모습일 수 있다. 네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라 라는 권면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거듭해서 주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 여전히 돌아서서는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자신들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 없는 자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믿음의 모범을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이 말씀의 초점은 어디에 있는가? 이 초점을 찾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29절에서 30절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것과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것을 대조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대조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금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우리가 세번역으로 보게 되면 잘 알 수 있는데요. 한번 세번역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 그는 주님 살려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아멘. 여기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베드로가 물 위에 걷는 것을 성공했는가 성공하지 않았느냐 이것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 들어갈 때에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취했는가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른 것들은 모두 간접화법으로 다 사용되고 있는데요, 유독 베드로가 외친 주님 살려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이 부분만은 직접 화법으로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살려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이 외침은 문장 전체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전체 핵심은 베드로에게 지금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물에 빠져 들어가면서 주의 이름을 외치고 있는 베드로에게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지금 살려주십시오. 지금 당장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종살이 할 때에 그 종살이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요.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감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사시대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세의 압제로부터 무척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그들은 여지없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시간마다 사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부르짖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입니다. 부르짖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위대한 특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기 전에 믿는 사람들을 압제하고 박해했던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가 사도행전에서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사도행전 9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4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가 대제사장에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기 위한 권한을 내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부르는 것입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교회란 말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즉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떤 고상한 이름으로 자기 자신을 미화시키거나 믿음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정체성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라고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대신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보다 더 진실한 믿음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어머니에게 나는 어머니를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 중에서 나는 어머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왜? 엄마, 아빠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주신 최고의 사역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셔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이 성령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사역입니다.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고 의지합니다 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매일 이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옛날 어르신들이 기도할 때의 모습을 저는 종종 떠오릅니다. 예전에 시골에서 어르신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에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아버지 했던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어린 나이에 왜 저 정도밖에 기도하지 못할까? 어르신들은 좀 더 고상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저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 생각해 보니 그 기도가 가장 위대하고 가장 아름다운 기도였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풍랑 가운데 빠져가는 제자들의 부르짖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예수님의 응답이 없으면 그들은 곧 죽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외침은 삶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베드로의 부르짖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지금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속에 빠져 들어가고 있는 베드로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주님의 구원의 손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손을 잡기 위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말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들의 삶의 자리는 풍랑 한가운데 있는 삶의 자리였습니다. 그때마다 서로 함께 얼굴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주님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이 위기를 우리 함께 넘깁시다 라고 함께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서 숨지는 모든 순간을 통해서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니, 주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풍랑 속에서 손을 내미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손을 덥석 붙잡을 수 있고 우리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것이 우리의 참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물 위를 걷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거창한 기적을 바라면서 어떤 큰 능력을 소유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온몸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상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내가 내 삶의 모든 순간마다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듦이 있을 때, 기쁨이 있을 때 나는 누구를 찾고 있는가? 내 두 손을 높이 들어서 주님 나를 도와주소서, 주님 나를 구원해 주소서,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내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장소, 어떤 상황, 어떤 시간에도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소유한 성도입니다. 그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물속에 빠져가는 상황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손길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부부가족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엄청난 풍랑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미 지금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디 코로나만이 문제겠습니까? 참으로 험난하고 모순투성이처럼 보이는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을 소유한 우리들에게 이 풍랑의 한가운데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의 이름이 불려지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의 두 손을 번쩍 붙잡고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리, 그 믿음의 소리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는 동안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고 선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 모든 것들은 다 불가능합니다. 오직 주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는 부르짖음의 현장, 그 속에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온전한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을 부르십시오. 주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마다 주님은 그 이름이 불려지는 그 순간에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두 손을 붙잡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우리를 동참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의 부르짖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것이 큰 믿음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 나를 살려주소서,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살려주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아름다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만드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